말씀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례 주안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분별력의 지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 주시는 주님, 앞으로 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국교회가 화평으로 앞장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바른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색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불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줄 알고 또 믿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모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영혼의 눈이 귀가 주께 향하여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긍휼과 은혜로 주님께서 감싸 주시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사 참된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응당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위에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뭄과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은 감사가 배가가 되는 일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터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제와 성교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사 그 슬픔을 속히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되 온 세계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자정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각 처소에서 1부 또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도 최소의 어떤 인원수를 유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이번 주로 4주 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또 아침에 왔습니다.
20일까지 일단은 잠정적으로 다음 주까지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2단계, 그래서 비대면인데 그 이후에 풀릴지 안 풀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보 광고를 보시면 40일 작정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제 이것을 각자마다 뭐 4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개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또 뭐 가정 예배고 지금은 기도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5번에 보시면 물 한 그릇 사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번에 보면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광고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 나와서 예배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셔서 속히 예배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런 비상시기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직 예수를 보며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객전도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궁극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는 돈과 아울러 이 세상 힘의 양대 축이죠. 그래서 돈도 일종의 열쇠이고 또 권위도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많아지면 질수록 이 세상에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립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권위, 권세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리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정경유착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치와 경제, 정계와 재계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아주 유착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야말로 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강범위한 영역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 열쇠가 쥐어집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지금 후보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 권위의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큰 영역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사람과 사람 관계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항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재가 아닌 이상 정부 외에 모든 영역들도 나름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 같을 때마다 홍역을 앓지요.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신문 기사에 늘 좀 있습니다. 이쪽 영역, 뭐 이쪽 영역, 이쪽 영역 막 그래요. 서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상당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충돌도 알고 보면 이 권위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가 우세한가? 기존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가 우세한가? 이 기싸움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은 서로 대치할 상황이 아니라야 한다는데 그 중심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한쪽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여야 할 세력이 무엇이 문제에게 이렇게까지 대립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객전도의 위험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이 복음적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당시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과 갈등 양상을 일으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이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전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7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더 북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평범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는 얼마나 당돌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지는 질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온 이유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감히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막 나오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속 이 영적 어둠 속에 이 무지한 상태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예수님 당시 소장농 제도는 아주 보편화된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장농은 아니지만 얼마간 돈을 주고 바치고 돈이고 빌려서 어때요?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매우 친숙한 삶의 이야기였기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농부들에게 일정한 양의 세를 받기로 계약하고 포도원을 임대해 줍니다.
여기서 타국에 갔더니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주인이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닌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서 무엇인가 암울한 암전이 있습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4, 5년생, 다년생의 줄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꽤나 오랜 세월, 꽤나 멀리 농부들은 주인과 떨어져 지냅니다. 이때 농부들 의식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 쭉 보면 뭐죠? 여러분, 주객전도의 의식이 생기는 거죠. 주객전도. 주인과 객, 이 손님의 자리가 바뀌듯 어느 순간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없는 땅을 오랫동안 농사짓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주인에 대한 존재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땅에 대한 소유 의식과 욕망, 욕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곧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것은 소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소출의 때는 여러분 어느 때인가요? 어떤 때일까요? 소출의 때. 주인 편에서는 어떤 때일까요? 기다림의 때죠. 농부 편에서는 좀 정상적인 농부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이 농부들은 잊혀짐의 때로 보내고 변질의 때로 그 시기를 보냅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새를 받으러 종을 보냈을 때, 그 당연한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얘기,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때 몹시도 경황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자기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야 참 별걸 다 보겠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아주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주인이 자기 거 내달라는데 그거 뭐 자기 거라고 우기는 꼴이니까 이건 완전히 주인 편에서는 뚜껑 열릴 상황인데, 여러분 이들은 마침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능욕하거나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 생활 속에 이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요새도 임대인, 임차인 막 있지만 임차인이 이거 내 거다 막 이런 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은 이 대목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말씀과
7절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 대목은 매우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약 성경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아름다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들포도만 맺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자양분을 얻어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이 우상과 관계를 맺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자양분을 얻을 수 없으니 들포도만 맺을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거절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다는 거예요. 꼭 이 비유에 맞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역대하 36장 15, 16절도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구약 성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멘.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암울한 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풍성히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여 때가 되면 이 좋은 소출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싹둑 잘라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마냥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를 경고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거 네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들처럼 영적 무지 속에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자기 주장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무엇라고 한탄하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한가 같도다. 여러분 어때요? 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반응이 없는 시대, 무반응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지만 그토록 영적 허기짐, 영적 목마름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한다거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응이 없어요. 듣긴 듣는데 반응이 없어요. 막 소리를 피리를 부르면 뭐래도 춤을 추고 가슴이라도 치고 해야 되는 반응이 없어요. 7, 80년대보다 못 살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교회 말씀 사역과 예배, 훈련과 봉사, 조직과 제도, 건물 그때보다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때보다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가 않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심연에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 애, 세상 애, 그것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그것이 우상처럼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고 나이스한 거리두기, 신앙이기에 편하긴 하죠. 왜? 그냥 예배만 딱 드리면 되니까. 편하긴 하나 실제 하나님은 언제나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들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진정한 주인도 아닌 것도 또 아닌, 예수님도 진정한 구주도 아닌 또 아닌 것도 아닌, 알고 보면 이 모든 자리를 주도적으로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당신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마시고 너무 멀리도 마시고 딱 그 자리가 가장 나이스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들 아닌가요? 알고 보면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말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삶으로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때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거나 나의 영역에 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들어오면 애시당초부터 차단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온다면, 부담스러우면 애시당초 차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영역의 왕 맞습니까? 우리 전 영역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 전 영역의 주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전 영역에 들어와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 거 건드릴 그런 권한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하나님도 감히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독한 이 주객전도의 삶,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영적 무지를 낳는 태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그게 들리지 않고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거 그 기득권 다 빼앗길까 봐 그거 잡느냐고 진리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다 잃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자기 꼴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안 들린, 자기 거 꽉 잡고 있으니까 내 선에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그건 감히 하나님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며 이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6절로 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 비유는 얘기했죠.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는 더 이상 이들을 살려줄 카드가 없음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마지막 카드거든요.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카드. 당시 아들은 공식적인 상속자 신분이기에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비유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곧 주인을 죽였다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뿐일 뿐,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죽은 지 사라진 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행세를 하고 있으니 과간이지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 아닌 죽은 것은 본인 자신들입니다. 감히 누가 누굴 죽일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자기들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그 기득권을 얼마나 쥐고 있어봤자 그 얼마나 질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거를 내려놓을 때가 오고 내려놓을 때 그가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아주 암울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카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할 때 더 이상의 구원의 카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예수를 주요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심에 영적 무지가 있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주요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라 여기는 주객전도 의식이 아주 뱀처럼 우리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의 실체이지요. 그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밀어내서 흔적조차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우상들을 덕지덕지 세우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는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19 속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가 잘못된 일은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 내가 서 있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세우면서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의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죠?
그래 이런 세속주의는요 또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겨버린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벗어버렸지만 던져버렸지만 어때요? 오늘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지금도 경배받는 이 세상의 머릿돌로 또 나중에는 결국은 머릿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결짓는 분은 타국으로 떠나 있던 주인입니다. 아들도 그걸 종결짓지 못해요. 아무도 그걸 종결짓지 못하는데 주인이 있다라는 거. 주인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온다는 것. 주인은 잠시 떠나 있을 뿐 반드시 돌아옵니다. 비록 오랜 세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주인은 단 한 번도 자기 포도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운영하도록 맡겼다고는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만큼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반드시 컴백홈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소출의 때까지 기회를 줄 뿐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출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맡은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움켜잡고 있다면 그것보다 우스꽝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것인데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그걸 막 자기 것인 마냥 딱 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저거 왜 저래 저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우스꽝스러운 걸 넘어서서 불쾌하죠. 저 뭐야 저거? 남의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죠. 감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청지기인데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것을 다 소출해 가십니다. 걱정 안 해도 다 소출해 가십니다. 자기의 것을 다 불러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한 것을 움켜잡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최후의 죽음의 종을 보내면 모든 것 다 토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베도 일단 내려놨잖아요. 아프면 할 수 없어요. 뭐 병들면 할 수 없어요. 늙으면 할 수 없어요.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우리는 언젠간 최후의 종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으로 운영되면 모조리 해소하여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역사예요. 다 넘겨줘요. 다 넘겨줘요. 시간이 그것을 무색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순간일 정도로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남긴 행적은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남아서 언젠가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것을 다 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거 내 거인 마냥 막 사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내 거 잘 보존해서 해도 그 죽음 뒤에 무덤에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대로 평가를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지기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소출의 때가 되면 채무자로 찾아오십니다. 너 얼마간 맡겼는데 너 얼마나 나한테 주었노?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회수하고 당사자에겐 인생의 어두운 뒤편에서 당신에게 살아생전 당신에게 행한 그대로 다 대갚아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았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넌 그거 가지고 정말 나를 힘껏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갈면서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는 거짓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치 자기 자신인 마냥 살아갑니다. 그래야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의 이 포도원까지 찬탈하면서 자기 포도원을 배불리고 자기 포도원을 악착같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사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빼앗기는 사람이 나오고 그 속에 쟁탈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쟁탈하는 사람도 그게 제 것인 마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또 완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신앙의 경계선을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제한합니다. 하나님께 경계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죠. 당신은 여기까지이군요. 여기부터는 당신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저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세상으로 나오면 당신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네 당신 나에게 뭐 역사한 적 있습니까? 결국 내 힘대로 살아야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더군요. 그러니 당신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해 드릴 테니 여기부터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세상 살이할 것 아닙니까? 세상은 당신보다 더 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럴 때가 많지.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가소평가해도 보통 가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 머릿돌을 삼으실 만큼 기이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역사일까요? 몰라요. 세상으로부터는 버린 돌처럼 이렇게 교회가 취급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인 대신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비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생이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콧김 한번 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코로나19 하나로 우리는 덜덜덜덜 떠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진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고 홍수 한번 내고 뭘 자연재해 몇 번만 해도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경황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멀리 계신 타국에 계신 것 같아서 아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출의 때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언제 이런 종들을 보냈습니까? 언제 저에게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다 보냈다. 말씀을 통해서도 보냈고,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냈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보냈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핑계댈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길을 추구한다면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더 이상 자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세게 믿어야 할 때라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뭐겠어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예고편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의 음성을 주실 것이지만, 주객전도의 의식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없애버릴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잠재우고 땅의 소리는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순식간에 어둠 속에 미끄러져 갈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주객 전도의 영성이 아닌 실질적인 청지기 영성으로 돌이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길, 예수님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은 주객 전도의 영성이 아니라 청지기 영성으로. 청지기 영성이 뭡니까? 우리의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청지기 영성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재능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소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서 모든 거 다 걷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주객 전도의 영성을 산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신앙, 그게 청지기 영. 너 시간 내가 필요하다, 너 재능 내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쓰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 알곡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이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느 때이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주인 편에서는
게임도 안 돼요.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너무 움켜잡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거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더 배가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도 남는 그런 참 좋은 주인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내 시간도, 내 열정도, 내 재능도, 내 능력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여, 이거 내 것이라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거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기를 원하고 왕이 보이기를 원하고 참된 주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의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된 알곡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이 강풍이 온 세상을 뒤엎을 때 내가 움켜잡고 내가 붙들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나라도 어떤 권세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거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계속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버린 돌 가지고도 모퉁이돌, 머릿돌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참고 계시고 소출의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것을 날마다
주객전도의 영성에서 청지기 영성으로 전환해서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다만 저희는 주의 종입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하나님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객전도의 영성에서 청지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소출을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맺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 땅에도 풍성함을 나눠주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주가 되시나이다. 아버지 내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사오니 마음껏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밀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니까 주여 주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사 주의 종들을 보내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내시고 또 우리를 존귀히 여기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채 주객전도의 영성이 아닌 늘 청지기적 영성으로 살기를 소원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직장 위에 그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세상 곳곳에 리얼 크리스찬으로 참된 알곡 같은 신자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의 고백을 하는 모든 무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